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선교 조금만 빼주세요. 좀 답답합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교회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고 이렇게 정신 사납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딱 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딱 한 마음이 돼서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2주 동안 제가 교회를 비우는 건 되게 많이 비우는 거야. 3번 정도 말씀 우리가 주일에도 일본 목사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제가 말씀을 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시대적으로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뚫어내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그것에 가장 기초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부터 우리 12장 5절까지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12장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2주간 요 말씀 제가 전하지 않았던 3주 말고 그 이후에 그 전에 2주 동안에 요 말씀을 가지고 기근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더 자세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계시록을 뼈대로 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을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이 놀랍게 다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혹시 여기 모니터에 제 소리가 나오나요? 모니터 다 꺼주세요. 제 모니터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리버브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말라기까지의 내용들이 단순히 초림 예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디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누가 핸드폰 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거 껐죠? 아예 끈 거 맞죠? 네, 아예 꺼주세요. 네. 그 소리가 2번 들려가지고 네, 아무튼 어디까지 나는 것이죠? 어디까지 나는 것이죠?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죠.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눈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시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지금이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의 전쟁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인인 기근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시즌인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데 이 기근의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엘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기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좀 나눌 건데 미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서도 기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요엘서라던가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근, 아모스서도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기근의 시즌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초림 때 딱 일어났고
일어났고 초림 때 일어난 것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순서로 일어나느냐? 초림 때와 인크루즈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초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12제자 이게 메시아니 주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의 선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13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그 13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가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있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 이른 빛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늦은 빛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방인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와서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전도했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한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 3년 반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 증인과 천 열매들을 통해서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13장이 되기 바로 직전인 11장과 12장의 사건이 지금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인 우리 시기와 맞물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시즌을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시즌이라고 말하냐면 글라우디오 때 뭐가 이른데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큰 흉년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원래 쓰던 거 맞나? 우리 소리가 좀 이상한 거지. 네네.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걸 같기도 하고. 여기서 듣기에는 괜찮죠, 여러분? 네, 괜찮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흉년이 정확하게 셋째인과 넷째인의 때쯤에서 다윗 장막이 완성되는 시즌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일들이 이 마지막 때도 일어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시즌을 12절에 가니까 기근의 때 흉년의 때를 성경에서 무교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7대 절기를 나눴던 것처럼 6월절 다음에 나오는 무교절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큰 환난으로 들어가는 시즌인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십자가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가운데 두 증인과 천열매들도 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고 똑같은 일들이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12장의 예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장에 보니까 충격적이게 그 무교절 시즌 가운데 2절과 3절 보니까 야고보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보고 있죠. 실제로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계교회 목사님은 옥에 갇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미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뭐 이슬람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지만 단순히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를 어떻게요? 선도하고 이끌다고 말하고 있는, 진짜로 이끄는 건 아니지만 이끈다고 말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가운데서 예표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이 정확하게 기근의 때로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을 통해서 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으로 왔던 이 복음이 동쪽 끝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에 동쪽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나눴어요. 그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헤롯 왕 같은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재명과 헤롯 왕이 사실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이용을 당하고 세움 받은 자들 뿐이에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죠. 그래서 본붓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본붓 왕을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세웠는데 이때 당시에는 11장 28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여러분? 글라우디오죠.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 다음에 네로가 나오고 네로 다음에 투티스가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로마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왔던 네로가 666이잖아요. 요 666이 나오기 전에 전 3년 반을 다스리고 전 3년 반의 모든 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았던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인데, 이 글라우디오 때 정확하게 헤롯 왕이 세워지고, 그렇죠? 그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이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동방 끝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갑자기 감옥에, 세계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이 이재명을 통해서 일어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이게 뭐예요? 음료의 세력들이죠. 실제로 음료의 세력들이 이 이재명과 합세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 탄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2주 3주 전부터 계속 자세히 나눴지만, 단순히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싸운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미혹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이걸 이용한다 그랬어요? 이용 안 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속아버려요. 왜? 기독교 편으로서 평화조약을 맺고 기독교 편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교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환호하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이용해서, 또 이런 프레임들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핍박당하기 때문에 기독교 편에서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일으키기 시작할 거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요 모든 일들은 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요 가치관조차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만들면서 분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보수와 기독교 가치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무교회주의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로 교회는 선이 맞고 진짜로 보수의 가치관은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게 맞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양비론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회피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내 신앙만 지켜야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옛적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끝까지 옛적 길로 갑시다. 우리 앞뒤 싸움이나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다면, 소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찰리 커크가 어떻게 돼요? 순교되었던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실제로 예수의 세력들의 전략이 있고,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몇 주 동안 제가 이거를 못 나눴기 때문에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폭로하고,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 프리메이슨이라던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아주 일찍 깨어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776년부터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프리메이슨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메이슨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몇백 년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누는 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이런 사람은 설교 때마다 일루미나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면 벌써 미국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때인데, 그때부터 그들은 정확하게 일루미나티 세력을 알고 그것을 잘 배우고 대통령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링컨이잖아요. 그 링컨이 계속해서 연방 정부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이 은행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암살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영적 전쟁으로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루미나티 카드라던가, 그죠? 심슨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 미국에서부터 한국을 깨워서 알리게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미국이라는 곳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찰리 커크의 이야기 역시도 미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먼저 이것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잠깐 짧게 나누고 우리가 그 뒷 내용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찰리 커크가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순교했던 내용이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던 영화 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스네이크 아이즈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뱀의 눈이라고 하는 이 영화죠.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부터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영화 제목부터 이미 이 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뱀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들이 이 찰리 커크가 실제로 순교했던 그 1년의 가정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 인물들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거를 잠깐 먼저 나눴으면 좋겠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 영화에 보면 찰스 커크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찰스 커크랜드는 이 미국 이름으로 보면 찰리 커크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크랜드라는 성을 보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커크랜드는 성씨인데 영어 단어 커크에서 유래됐다. 그러니까 커크와 커크랜드는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 커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교회 소유지에 거주하는 사람, 그 교회에 드리는 예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찰리 커크가 죽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예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자를 죽이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찰리는 여기 보니까 영미권 이름인데 뭐의 애칭이래요, 여러분? 찰스의 애칭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찰스 커크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찰리 커크처럼 목에 총을 맞아 죽습니다. 이 라이브 공연 중에.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찰리 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공연 중에 죽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냐면 복싱 경기였어요. 근데 그 복싱 경기 가운데서 이 복싱을 했던 주인공의 이름이 다음 장에 보면 정확하게 뭐예요, 여러분? 암살범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요 암살범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를 통해서, 신호를 통해서 실제로 찰리 커크를 죽여요. 근데 요게 정확하게 이미 아주 오래전 영화에 예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똑같이 타일러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영화에서 타일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복싱 선수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사형 집행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을. 그 영화에서 정확하게 타이슨이라고 나오고 뭐라고 나오고 타일러라고 나오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형 집행관이다. 이 사형 집행관의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찰리 커크와 이름이 똑같은 찰스 커크랜드가 목에 총을 맞고 생방송 중에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권투의 경기가 열린 날이 다음 장에 보니까 9월 10일이에요. 9월 10일 다음 장면 넘겨보세요. 타일러 전 장면 정전. 타일러라고 하는 이름 전가 뭐냐면 프리메이슨 가운데 문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일에 방해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문지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문지기가 있는 것처럼 요 프리메이슨에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타일러예요, 정확하게. 이 타일러가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이 예표가 돼 있고,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찰리 커크죠. 찰리 커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앱스타인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건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타일러가 하는 사람한테 죽었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영화 속에 죽은 그 장면도 권투 경기가 열린 날짜인데, 권투 경기가 정확하게 9월 10일에 열렸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찰리 커크가 언제 죽었어요? 9월 10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와 각본대로 거기 나오는 이름대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의해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해서. 왜? 기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그 화살이 황제에 가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화살표를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 때도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시나리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권투 경기가 일어날 때 폭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막 불어요. 근데 그 태풍 때문에 1,4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아나운서가 나와서 태풍을 막 소개해요. 우리 뭐 태풍 소개할 때 매미 막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태풍을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데, 이 태풍의 이름이 지제벨이에요. 지제벨.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찰리 커크가 죽기 3일 전에 지제벨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마녀들을 사가지고 찰리 커크를 죽이도록 주스를 주문하는 이 기사를 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들부터 뭐 타일러부터 그죠, 찰스 커크부터 또 지제벨부터 이 모든 것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마녀들에게 돈을 주고 찰리 커크를 저주하겠습니다. 이게 찰리 커크가 죽기 3일 전에 정확하게 기사를 적고 찰리 커크가 죽고 난 다음에 기사를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각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순교의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의 피가 어떻게 있어요? 음료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제벨이라고 하는 이 거는 영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제벨은 한국말로 하면 이세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세벨이 저주를 했고 3일 뒤에 정확하게 찰리 커크가 죽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영화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거를 각본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폭로하기 시작하고, 원래는 같이 가다가 앱스타인 문제로 트럼프와도 엄청 싸웠잖아요. 왜냐면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앱스타인을 가리려고 했고, 요 찰리 커크는 어떻게 해요? 앱스타인을 계속해서 폭로하려고 했죠. 요런 시즌 가운데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기 시작하더니 영화처럼 정확하게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9월 10일 날 죽은 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미국에서는 이건 진짜 지금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이 교계, 미국 교계 안에서는, 죽어있는 교계 말고 깨어있는 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계 안에서는 이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찰리 커크가 2019년 7월 7일 날 정확하게 첫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날이 정확하게 6년 되고 66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두 개면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몇 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커크는 앞으로 시작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프레임 안에서 죽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 많이 죽어야 돼. 그래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수가 차기 전에 죽는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대들에 대해서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순교자의 피가 다 찼지 않았지만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탄원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첫째인부터 네 번째인까지 죽은 자들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영화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찰리 커크가 죽었잖아요. 이제벨의 태풍도 시작해서 뭐 타일러의 이런 문지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라이브 도중에 찰리 커크처럼 어떻게요? 목에 딱 맞아가지고 죽는 영화가 딱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뒤에서 이 찰리 커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이득을 보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극 중에서는 누구냐면 길버트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길버트 파월은, 이 감독이 길버트 파월을 누구를 모티브로 만들었냐고 하면 다음 장에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는 이때 당시에 아주 오래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찰리 커크가 어렸을 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럼프는 이미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때잖아요. 돈도 엄청 많고. 그래서 트럼프의 이 카지노죠. 이게 트럼프 카지노에서 영화를 직접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이득을 봤던 사람이 길버트 파월인데, 놀랍게도 길버트 파월이 극 중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실제적으로 모티브로 도널드 트럼프를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 길버트 파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찰리 커크가 죽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뭐 죽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이득을 보고 가장 하나의 힘을 얻어가지고 좌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트럼프가 되었어요, 실제로. 똑같이 그 일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나눌까, 또 그 뒤에 내용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교를 말미암아 저는 이거 진짜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 순교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했고 그거를 음료의 세력들이 이용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 거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편이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에는 개신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모두 있어요. 몰몬교도 있습니다. 통일교도 있습니다. 거기 모두 있어요. 가톨릭도 있습니다. 그 유대교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제가 끊임없이 말했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기독교에는 여러분 개신교만 있지 않아요. 트럼프 취임식 할 때 보셨죠? 6명의 목사가 왔어요. 그 6명의 목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개신교, 그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찰리 커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죠. 이게 여러분 하나가 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언론들이 다 좌파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리한 상황처럼 보이게 계속 언론들이 눈과 귀를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 일이 딱 터지고 나서 그것도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한 것처럼 총이 너무 보기 좋은 자리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조지 소로스와 관련된 단체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 전문적인 암살범이 이거를 그냥 그렇게 버리고 총에다가 정확하게 그 문구를 적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20살 20대 초반인 사람 혼자서 그 일을 했다고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 그건 말이 안 된다. 뒤에 조력자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마치 세계 1차 대전처럼 1차 세계대전처럼 어떻게 해요? 총살이 일어나고 말미암아서 급격하게 세계의 정세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가기 시작하면서 악을 선이 이기는 개념으로 점점 모든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그림 가운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극 중에 나오는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환호를 얻으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만 여기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찰리 커크의 아내이죠. 왜냐면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깨찾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아내와 이 남편은 같은 개념이지만 또 정확하게 보면 신앙은 개인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찰리 커크는 개신교였어요. 근데 그 아내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는 천주교예요. 모르셨구나. 천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자라왔고 거의 찰리 커크와 이 에리카 커크죠, 맞죠? 둘이가 만난 이야기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신앙이 같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찰리 커크가 있는 단체로 요 에리카 커크가 어떻게 하냐면 면접을 보러 와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됐는데 거기 2명의 자녀가 있고 4년 만에 죽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사실은 천주교인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데 실제적으로 이 영화 극 중에서도 이 암살에 관여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암살에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암살에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찰리 커크의 아내가 입고 왔던 입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가톨릭에다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찰리 커크를 만나는 가정도 의심쩍고 그리고 만나기 전에 이 에리카 커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모델이었거든요. 어떤 모델이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트럼프가 키워주던 모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유니버스 이런 데에서 이 수상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나와가지고 막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울리고 막 용서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용서한다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도 용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순교한 거 막 이렇게 영화 많이 찍어요. 근데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순교의 역사와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찰리 커크와 아내는요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오니까 연설 가운데 반지를 끼고 왔잖아요. 근데 반지에 여러분 M자 보이시죠? G자 이거 보이시죠? 뭐 자녀의 이름이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녀의 이름이 아니라 M자는 여러분 이게 마리아를 상징하잖아요. G는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반지, 또 다른 반지는 전시한 반지를 실제로 끼고 있죠. 그 요런 것들이 모든 게 의심쩍다. 그리고 십자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 십자가도 목걸이로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톨릭으로서 이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개종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신자인 남편이 있고 불신자인 아내가 있잖아요. 가치관이 보수로 같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잊고 있는지는 사실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요거를 좀 그래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설 중에 트럼프와 안으면서 손 제스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런 제스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이런 순서와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고 요 모양을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는 거죠. 마치 뭐 무한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이, 그렇죠? 우리 12.3에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이 우연히 계속 겹치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미국 수화로 사랑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뜻을 수화가 만약에 이 뜻이라고 해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퍼포먼스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장 많이 취하는, 이것도 누가 캡처해가지고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톨릭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많이 보여줬죠. 가톨릭에서 교황이, 유흥식이 사진 찍을 때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말하면 이건 사실 M자 사단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단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가톨릭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고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손 사인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짜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는 거죠. 여러분 두중이 때도 보세요. 두중이 죽을 때 사람들 다 좋아하게 만들고 권력은 누가 얻어요? 적그리스도가 얻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전 3년반 직전에 일어나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계시록 12장에서 한 번 일어난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총 3번 일어납니다. 그 이렇게 배도의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진짜 기독교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그 영광을 누가 취한다고요? 음녀가 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을 다루기 시작하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최근 기사죠. 이것도 이번 주에 일어난 기사인데 몰몬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몰몬교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만 저들은 뭐예요? 기독교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종교통합의 기독교입니다.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의 가치관도 저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말하는 기독교에는 모든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통령이 여러분 벤스잖아요. 벤스를 누가 넣어줬다고 했죠, 여러분?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넣어줬다고 했죠. 근데 이 벤스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개신교에서 개종을 했어요. 어디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교황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벤스였죠. 이 벤스가 교황을 가장 먼저 만났고, 이 벤스가 또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가장 끝까지 남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벤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찰리 커크가 죽고 난 이후에 연설을 하면서 벤스가 지금 그 모든 영광을 벤스가 뒤이어서 받고 있으면서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의 극단주의와 싸울 것이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의과 당연히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중국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락하고 있는 게 그 글로벌 세력들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극단주의와 자익들과 싸우고 기독교와 싸워야 된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그 하나로 뭉치는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그게 WEA예요. WEA. WEA가 뭐예요?
WCC와도 함께하겠다, 가톨릭과도 함께하겠다. 그때 뭐라고요? 우리가 그걸 공격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신앙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기독교 세력과 대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WCC가 2013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것처럼 WEA가 전 세계 허브로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허브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느냐? 한국에서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던 것처럼 이 우파에서 가장 요 힘을 제대로 받은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와 트럼프의 이 세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충격적인데, 신의 편에서 좌파 악을 물리칠 것이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했던 프레임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죠.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 신의 편에 서서 좌파 악을 물리칠 거다. 프레임을 정확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요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너무 좌파적인 게 많은데 하면서 트럼프가 말해도 미적지근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찰리 커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가 말했던 모든 정책들이 그냥 완전히 다 넘어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프레임을 좌파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응원하고 조지 스로스와 함께하는 자들이 일을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 9.11 때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9.11 때 어떻게 해요? 테러가 딱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어떻게 해요? 한 힘을 얻기 시작하고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중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패권 국가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요 일들을 했던 좌파들, 그리고 좌파의 정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었던 이민자들을 내가 다 단속할 거다라고 더 강하게 말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여기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민 단속에 AI와 데이터 분석을 더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찰리 커크가 실제로 죽고 피를 흘리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다 잡아내고 속출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이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을 AI 분석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 AI 분석이 곧 있으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디지털 신분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 좌파 쪽에서만 디지털 신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말하면서 그 가치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디지털 신분증과 AI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요거를 실제로 도입한 데가 어디냐면 영국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죠. 영국에서 일하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새로운 뭐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하대요. 이게 그동안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계속 영국을 망치고 있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나라가 무너져야 돼. 시스템이 붕괴가 돼야 돼. 왜? 그래야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빅브라더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이 나라들이 가장 먼저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난민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난민을 받기 시작하니까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살기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살기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막 들기 시작하고 도둑을 넘어서 살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미국에서도 얼마 전부터 계속 뉴스 가운데 이 난민들을 다루면서 사람들 죽이는 일들을 계속 뉴스로 내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계속 내보내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동의가 돼요? 야, 이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가장 먼저 이 디지털 신분증을 발행하고 요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추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로 스위스 국민들이 방금 디지털 신분증을 승인했고, 호주는 작년 12월에, 영국은 지난주에 시행했습니다. 그게 각 나라들 가운데 실제로 스위스는 이번 주에, 그죠? 호주는 작년 12월에, 영국은 지난주에 신분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신분증이 아니라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난민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미국 가운데 어떤 일이 터졌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순교 사건이 땅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다 몰아내야 돼라고 말하면서 트럼프도 똑같은 일들을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외치고 있으면서 지금도 트럼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다음 장면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뭐 우리가 뭐 메타라던가 이런 건 많이 나눴잖아요. 뭐 빌 게이츠, 테슬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나왔던 팔란티어, 그죠? 팔란티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라클, 이런 오픈 AI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 다시 일어나면서 기업들을 완전히 재정비하면서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기 두 번째 글자에 보면, 두 번째 글에 보면 랠리 에리슨이라고 하는 CEO가 만든 건데 지금 벌써 80세가 훨씬 넘겼어요.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한 50살처럼 생겼어. 너무 잘생겼는데 이제 80세가 훌쩍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랠리 에리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라클을 만들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밑줄 친 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창립자이기도 한 앨리슨 CEO는 오라클 소프트웨어로 미국 내 모든 남녀는 물론 어린아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전국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전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남녀노소까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자, AI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2001년부터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달 발생한 9.11 참사 후 한 TV 방송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밝힌 앨리스 CEO는 지난 8일 월스트리트 저널 오피니언란에서 이 의사를 더욱 강력하게 밝혔다. 앨리스는 디지털 신분증과 전국적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테러 공격을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이 설당이 없도록 정부가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국가적 파일로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너무 충격적이죠. 9.11 테러가 딱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 오라클이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통합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속출하자. 이거를 2001년부터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때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 나눴던 것처럼 9.11 테러 CIA가 일부러 낸 거라고 말을 했죠. 일부러 내므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자 이미 2001년부터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건 TMI인데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스네이크 아이즈라고 하는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9월 10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생일이 9월 11일이에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9.11에 대해서 그들이 그 자신의 생일과 그 기념의 그 날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날짜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딱 터졌을 때 실제로 이것을 딱 기업들이 물고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요 일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근데 그게 2001년에 실패했죠. 왜? 아직 기술력도 발달하지 않고 요것들을 대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20년이 훌쩍 지난 2025년에는 실제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연준이 만들어지자마자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나자 실제적으로 순교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트럼프 2기 때 트럼프와 굉장히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가 2기 때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자기의 계획이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는 아마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완전 적그리스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트럼프가 그 프로젝트를 밀기 위해서 2기 때부터 지금 피터 틸 이 그룹들과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다음 장에 보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름부터 이게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거 1994년 영화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게 행성과 행성을 잇는 문이란 뜻이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무적행의 문을 여는 그 이름을 본다는 게 실제로 스타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스타게이트는 이제 뭐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AI 프로젝트예요. AI 프로젝트. 그래서 이 AI 프로젝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앞으로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사에 나와 있는데, 잠깐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누구누구와 참여하냐면 오픈 AI, 그죠? 소프트뱅크 누군지 아시죠? 손정희 회장이 있는, 그다음에 오라클과 협력해서 인공지능 합작 회사 스타게이트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트럼프 2기 때부터 계속 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여러분? 오라클이라고 있죠. 오라클. 이 오라클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왔던 앨리슨 회장이 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AI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 건데, 요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날 앨리슨 회장은 AI 활용한 암 조기 진단과 맞춤형 백신 개발이 이번 프로젝트 핵심 과제라면서 AI 기술이 가져올 의료 분야 혁신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뭐랑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 분야와 함께하기 시작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서 암이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조기에 암이 낫기 시작하고, 암만 날 뿐만 아니라 백신을 만드는데, 그 백신이 어떤 백신이냐면, 그는 AI를 이용한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다. 혈액 속 종양을 분석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 서열을 분석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며, 맞춤형 mRNA 백신을 약 48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백신의 종류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거 너 맞으면 질병 빨리 날 수 있어. 잠재적 질병까지 다 낫게 할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요거를 만드는 기반이 AI고, 그게 바로 스타게이트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죠. 그 AI를 통해서 의료계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고, 의료계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스타게이트 정책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기업들, 아까 말했던 그 페이팔 마피아들이죠. 피터 티를 중심으로 한 요 세력들이 요것들을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의료계에만 요것들이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악관 AI 가상화폐 차르에는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 데이비드 섹스가 지명됐다. 뭐라고 말해요? 페이팔 최고 운영자. 이 페이팔 누가 만들었어요? 테슬라와 피터 틸이 만들었다고 했죠. 요 페이팔이 사실은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가안입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기술이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팔이 못했던 거를 지금 그들이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트럼프가 고용을 했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AI와 가상화폐 분야에서 확실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주력을 할 것이다. 그 주력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스타게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중국의 AI로 전 세계 패권을 잡느냐, 미국이 전 세계를 AI 패권을 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해서 트럼프가 밀면서 요 AI 스타게이트가 만들어지면 요걸로 의료가 묶여지기 시작하고, 또 뭐예요? 가상화폐가 묶여지기 시작하고, 아까 말했던 신분증이 묶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신분증 안에 장기 적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돈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요 빅브라더 시스템을 중국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국과 싸우고 선의 개념으로 중국을 이기겠다고 하는 자들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결국에는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선의 개념으로 그들이 악을 죽이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보이시죠? 근데 요 일을 트럼프는 미국에서만 스타게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AI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물론 2개를 가져왔는데 또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거를 가장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게 오픈 AI거든요. 이 오픈 AI에서 실제로 외국을 막 다니면서 미국에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누구를 통해 만드냐면 영국을 통해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나눴죠. 영국이 난민을 막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디지털 아이디 신분증을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이 스타게이트 UK를 통해 시작하고 영국이죠. 그리고 중동은 UAE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중동을 잡죠. 유럽을 잡죠. 또 미국을 잡죠. 그 다음에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 중에서 이 일을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갈 동안 계속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해. 그 다음 장면이니까 누가 오냐면 레리 핑크 계속 나왔죠. 누구예요? 블랙록의 회장이죠. 블랙록 회장이 와서 갑자기 이재명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를 어떤 나라로 정하겠대요, 여러분? 한국으로 정하겠다. 한국이 여러분 이 AI의 핵심 수도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블랙록과 MOU를 체결했죠, 이재명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G2 국가 만들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G2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왜?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고, 근데 이 나라가 G2 국가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왜? 그들의 계획 안에서 되기 시작하면서 요 계획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말해, 한국 사람들. 그 요 일을 계획하면서 이재명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 경제 포럼 의장 블랙록의 레리 핑크, 정말 놀랐죠. 레리 핑크가 블랙록 회장이면서 물론 슈밥이 물러났잖아요. 누가 회장이 됐다고요? 레리 핑크가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모든 계획이 사실은 다보스의 계획이고, 요 다보스의 계획과 맞물려서 트럼프가 지금 움직이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재명 손 안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G2 국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용 세계은행 총재죠. 요 은행 총재 우리가 나눴죠. 2013년에 오바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은행 총재이죠. 요때 유엔의 사무총장이 누구였어요? 반기문이 됐고, 또 김용에 대해서 2013년에 우리가 계속 나왔던 AF이 한국에 만들어졌죠. 또 2013년에 WCC가 한국에 들어왔죠.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실패했던 거를 25년에 다시 두 가지 정치와 종교를 집어넣는 거예요. WCC 대신 뭘 집어넣어요? WEA를 집어넣어요. AF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AI 허브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 세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2013년부터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고,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을 앞장서는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다가 1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정치와 종교의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도행전을 치면 어떤 도시와 같은 거, 에베소 같은 거죠. 항구 도시처럼 전 세계의 항구 도시를 딱 만드는 거. 지금 북극해의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 지금 대한민국을 그들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신이 이곳에 세워진 거죠.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큰 신 여신 딱 세워졌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남은 자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오늘 요 이야기가 좀 깁니다. 왜냐, 거의 다 끝났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2주 동안 설교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이 쭉 정리를 해야 이제 성경적으로 요게 어떤 거에 포함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순교 사건과 교회 핍박 시즌으로 맞물려서 트럼프의 힘을 얻어서 그 타겟이 어디로 가냐면 한국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한국을 AI 수도로 만들면서 AI의 가장 중요한 거점지대로 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딱 한국에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은 G2만 되는 게 아니라 빅브라더의 도시가 되고 빅브라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감시체계는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나라로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고 이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민들이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몇 달 사이에 여러분 해킹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해킹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모이는 곳에 불이 나기 시작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 이미 실험했던 거 아시죠? 뭐로 실험했었어요? 카카오로 실험했어요. 카카오에 여러분 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카카오가 이번에 AI 디지털 허브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부터 시작됐다.
데이터가 다 화재로 어떻게 불타기 시작하니까 야 이제 안 된다. AI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허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불나고 나서 카카오가 가장 먼저 디지털 허브로 뛰어든 겁니다. 근데 요거 뛰어들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경기도 지사인 김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유일하게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다보스 포럼에서 말했던 가치관을 그대로 카카오에 실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레리 핑크가 들어오기 직전, 또 오픈AI가 들어오기 직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났어요. 실제로 화재가 났습니다. 이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똑같이 말해요. 3년 전 카카오 대란이 되풀이 된다. 요걸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에 1타 2피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딱 화재가 나무로 말미암아서 그 다다음 날 바로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마비가 되니까 중국인들이 신원 기재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획에 맞춰서 딱딱딱 일어나는 거예요. 536만 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중국도 연휴 기간인 거 아시죠? 들어오는데 어디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똑같죠? 뭐예요? 유럽에서 난민 들어온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영국처럼 못 살도록 힘든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 노란봉투법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납치를 하고 유괴를 하고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유괴 뭐 이런 얘기하면 에이 설마 인신매매가 한국에서 일어나겠어요 이러겠는데 지금 뉴스 보세요 여러분.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보수 언론 유튜버들도 막 다 다루고 있잖아요. 실제로 유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언론들도 다룰 정도로 이런 납치 사건과 인신 제사의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난민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한 감시 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다 불타 버렸으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파기 시작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요거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 투신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일어난 거. 오늘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불탄 건물에서.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숨겨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여기에 무슨 진짜 이유가 있는지 찾기 시작하니까 그 핵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죽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결국에 한국은 어떻게 돼요? 며칠 동안 제가 보니까 한국이 3시간이면 된다더니 며칠 동안 계속 고생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치안이 불안하게 만들고 실제로 이런 행정 시스템이 불안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AI 허브로 갈 수밖에 없는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쩌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마약하는 난민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곧 몇 년 안에 홍콩과 같이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나라 자체적으로는 지트로 나아가고 그 한국 사람들은 완전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다 되고 나니까 이재명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퍼즐이 딱딱딱 맞습니다. 이재명이 누굴 만났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번 주인가 저번 주죠. 오픈AI에 누굴 만났어요? 샘 올트먼을 만났죠. 아까 말했던 스타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전남이랑 포항에 구축하겠다. 왜? 다 날아갔으니까. 저는 여러분 요거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아마 여기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다음 장면 넘기면 김대중이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블랙론, 로스차일드 그리고 록펠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을 어떻게 해요? 재편하기 시작해요.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동시에 한국은행의 70%는 다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가지고 있는데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데 양떡깎기를 당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 기근이 한번 딱 쳐서 나라를 망하게 한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추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요 투자를 하면서 땅 따먹기를 어디서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아펙에서 했다, 그죠? 아펙에서. 이것도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니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똑같은 순서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지난 5월부터 한 달 사이 지금까지 한 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선거 있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미국의 유명한 좌파의 실세가 왔다 갑니다. 그게 다음 장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빌 클린턴이죠. 광화문에 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김병주,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중국계 예수의 기업이죠. 이 기업 사람을 딱 만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딱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빛의 임명식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인 거를 만천하에 드러내죠. 그리고 요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신과 글로벌 차세대 원전 내가 같이 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리고 빌 클린턴과 빌 게이츠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블랙로 회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MOU를 맺어.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로 한국을 만들겠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올트먼이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스타게이트에 우리가 확실한 투자를 어디 하겠다? 포항과 전남에 하겠다. 그 이재명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모범 테스트베드가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회가 이 적그리스 세력이 전 세계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외쳤잖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빠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요? 우리 국민 속성 자체가 그들이 실험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근데 정말 그 말 한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 북한에게 넘어가고 중국에 넘어가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2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앞으로 그들의 실험 대상이 될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장에 보니까 10월에 누구랑 누가 와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와요, 한국에. 이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아펙 때문에. 아펙.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들의 계획이 반복된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 사도행전 11장 12장에 있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쭉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일 가운데 우리는 정신 못 차리면 스데반의 사건처럼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냥 자기 아니만 찾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룬을 지겠지만 수많은 피를 감내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그들이 원하는 제사, 가장 중요한 할로윈데이 때 뭘 드려요, 여러분? WEA가 딱 열리잖아요. WEA에서 기자회견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바로 이어서 하는 아펙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책임감을 느낀다.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WEA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정말 제가 여태까지 선교 갔던 일정 중에 정말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일정이고 제일 인사이트가 강한 선교였는데, 요거는 제가 그 영상들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지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지역들에 가가지고 이 음녀와의 영적 전쟁을 계속했어요. 이게 여러분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그 가운데 예배자들이 서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한국, 특별히 우리가 10월 27일부터 열리잖아요, 대회가. 그때 우리가 그 앞에 가가지고 닫으려고 하는 분들을 여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과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디지털 화폐를 국고 보증금으로 지급을 해요. 세계 최초의 시험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모든 맥락 안에서 이재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뮤비 에스파를 통해 보여줬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다음 장면에도 피라미드로, 돈으로, 인신제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가서 한번 펴볼까요? 성경의 미가서를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말씀은 띄우지 마시고,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 미가서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로마 글라우디오 때부터 그들이 원했던 계획대로 세계 패권을 로마가 잡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그 길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남은 자들이 이방 교회를 깨우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은 그 반대로 로마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팍스 로마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깨우고 주님의 승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즌, 그게 기근을 통해서 화폐를 통합하면서 전 세계 AI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시즌이에요. 왜? 그 시즌에 동시에 알곡과 측정이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통해서 기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자세히 봤잖아요. 그리고 그 기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큰 뭐가 일어난대요?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나누지 않았지만 저번 주에 극동지방에서 7.9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 주에는 세부에서 6.9의 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모든 지진이 결국은 일본을 향해 오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의 때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 이 기근의 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모스는 기근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나눴던 하박국이 아니라 여기 미가와 같이 나눈 아모스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죠. 이게 기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도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때 남은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서가 미가서예요. 미가서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모스 시대와 겹치는 시대이죠.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상들이 녹기 시작하고 불 앞에 밀초 같게 하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게 하고, 산사태가 막 일어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골짜기를 쏟아내며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게 지진이란 말이에요. 큰 지진의 때, 기근의 때 그것을 예언하면서 왜 이런 심판과 기근과 황폐함이 일어나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미가서입니다. 근데 미가서가 그 핵심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그 음행의 갑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음녀라는 뜻이에요. 음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느냐, 남녀다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남녀다가 다 어떻게 돼요? 음녀에게 넘어가 버린 거야. 이게 정확하게 동쪽 끝인 대한민국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남녀다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른빛뿐만 아니라 언제 일어나요? 늦은 빛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냐?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음행을 따르고 있다. 어떤 음행이냐? 기생을 따르고 있는 거야. 음녀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 음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음녀의 나라로 만들고 있어. 어떻게 만드느냐? 첫째,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음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2절에 한 가지 그림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그림 예시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침상에서 음녀가 뭐 하고 있대요? 악을 꾸미고 있대요.
이게 정확하게 누가 한 일이냐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세벨이 구약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세벨이 구약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열왕기하 21장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여기 가니까 소제목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이죠. 죄송해요. 열왕기 상 21장. 여기 그러니까 소제목이 포도원이에요. 무슨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이 어떤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일본 목사님 오셔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죠. 이스라엘에 이번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거기가 가장 마지막 때 중요한 무기토 평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흩으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모으신 곳. 요게 이스라엘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곳에 다시 모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원래 누가 있었냐면 나봇이 있었고,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데, 이스라엘의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가 누구냐면 다윗의 신부였어요. 근데 다윗이 두 명의 신부를 이 음녀에게 뺏기거든요. 그게 하나는 아비가일 갈멜의 신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스라엘의 신부예요. 그 이스라엘의 신부를 뜻하는데, 포도원이 뭐예요 여러분? 포도원 무화과,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신부가 어떻게 해요? 땅을 뺏기죠. 누구한테 뺏겼어요? 나봇이 누구한테 땅을 뺏겼어요? 아합이 누구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빼앗았어요? 이세벨. 우리 아까 영화에서 이세벨 나왔잖아요. 그 이세벨의 꼬드김으로 말면서 교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죽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땅을 이세벨이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가서로 돌아볼래요. 미가서 2장에 보니까 1장에서 그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장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림의 예시를 통해서 나봇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장에 정확하게 그게 나오는데, 잠깐 6장 한번 가볼까요? 자, 6장에 가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육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거는 정확하게 아합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길을 따랐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요 6장이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7장이 마지막이지만 6장이 결론이에요. 6장에서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장에 이 음녀가 뭘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기생이 이세벨을 말하고 있었던 거고, 그 기생이 침상했던 것, 이건 역시 이세벨을 말하고 있으면서 나봇의 포도원의 그림 비유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니까 결국에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면서 날이 밝으면 손에 있는 힘, 권력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 2절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요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민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땅을 빼앗기 시작하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재판관들이 음녀와 하나가 되어서 밭을 빼앗기 시작해. 나봇의 땅을 빼앗았던 것처럼 또 산업을 강탈하기 시작해. 지금 대한민국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더 나눌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산업들이 다 뺏기고 기업이 다 뺏기면서 기근과 전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1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과 음료를 따랐기 때문에. 그 음료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통치자들이요 돈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우두머리들과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어떤 일어나요? 첫째, 기업을 빼앗기 시작해요. 음녀와 함께 된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둘째,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전사님 이거 그냥 그 괴롭히는 거, 그냥 가죽을 벗기고 뭐 뼈를
살에서 뜯고 살을 먹으면 이거 그냥 괴롭히는 걸 비유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비유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엔 실제로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미가 시대 때 그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그걸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미가서 6장. 우리가 미가서 6장을 보면 되게 은혜로운 장면만 보잖아요.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요 앞에 문맥을 보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선한 거와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 보면 우리는 단순히 제사 이야기만 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흥행했던 음녀의 제사가 뭔지 아세요? 맏아들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알과 이세벨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선한 길을 따르지 않아요. 어떤 길을 따랐다고요? 16절에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아합의 집을 따랐다고. 아합의 집. 이게 몰렉제사잖아요. 그 인신제사가 실제로 미가 시대 때인데 어떻게 해요? 흥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녀를 따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레위기서 말한 것처럼 7배나 죄를 더하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왕을 세우시죠. 그 악한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무너뜨려요.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해요. 둘째 어떻게 해요? 인신제사 드려요. 사람들의 살을 뜯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면서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죽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지진과 기근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10월 27일 이후로 본격화될 거다.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끝나자마자 10월 1일, 11월 1일 날 앞에 딱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보고도 애통이 안 나오고, 이걸 보고도 주님의 편에 살 생각을 안 할 사람들은 이 시즌 가운데 같이 휩쓸려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이 휩쓸려 가는 줄 아세요? 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인신제사가 막 들려지죠. 그래서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도 응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해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교회들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의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여기 누가 있느냐? 정치 세력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결탁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성을 유혹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요. 돈을 주는 데에만 잘 예언하고 돈을 주는 데에만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취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점치는 자다. 7절에 보니까 술객들이다. 하나님 앞에 박수와 술객들처럼 음료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료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치인과 종교인이 결탁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AI 허브와 WEA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것들이 결탁해서 어떤 성읍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와, 충격적이야. 주님을 배도하면서 음녀를 따르고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상으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온을 피로 만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이게 피의 성읍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남자가 되지 않으면 이 피의 성읍 가운데 같이 절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가서를 통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2025년 10월 이후로부터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실태예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살펴본 이 뉴스와 그대로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2장부터 이어져서 그 기근의 때가 미가엘에서 더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실제적인 뉴스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멜기세덱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는 이방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해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니까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부르심을 몰라요.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때 주님은요 이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5장에 나와요. 우리 5장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5장에 가면 놀라우신 분들이 예언해요. 그 2장 소제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대요? 다스릴 자.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5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초림 때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방 신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우리 그거를 기억하면서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나와요?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면 이건 누가 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 이게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진통으로 나오는 마지막 때 아들들, 두 증인들이면서 특별히 그 두 증인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어난 게 이방의 신부들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예언을 합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정말 놀라워요. 이게 정확하게 계시록 12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아들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미가서 5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일이 있어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이게 교회란 말이야. 이방인의 신부란 말이야.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를 어떻게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방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부가 돌아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로 사신 교회 그 이방 신부들이잖아요. 그들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돌아와요. 그때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들이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잘려서 나갔잖아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은 온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돌감람나무에 있다가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 뒤에 주님 뭐라고 말해요? 장성한 분량에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 다윗 장막에는 에돔의 남은 자손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온 이스라엘에 같이 거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숫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찔키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진짜 미가서가 놀라운 거예요. 왜? 미가서는 단순히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표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마지막 때 기근의 시즌에 일어날 이방 신부에 대해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1장, 2장, 3장, 4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동방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깨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와 같대요?
이슬 담비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슬이 어디 나와요 여러분? 시편 13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너무 흥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깨달은 말씀들인데 그 헐몬산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나눴거든요. 그걸 영상 한 세 편 앞에 세 편이 있어서 한 네 편째 그 말씀이 올라갈 겁니다. 그 말씀 꼭 보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33편에 가니까 그 헐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한 세 사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연합은 헐몬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 부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뭐와 같대요 여러분?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말해서 헐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시온산은 시편 48편을 보면 북쪽의 시온이라고 말하거든요. 북쪽의 시온은 헐몬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헐몬의 이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헐몬의 이슬이 뭐냐? 한 세 사람을 여러분 만드는 기름 부음 있는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레위 제사장이 아니요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시편 110편에 나오거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자 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요 시온이 헐몬산이라고 했죠.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이시리니 이게 에스더의 규란 말이니까 신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주는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신부의 옷을 입었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모레요 여러분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그러니까 아까 미가에서 말했던 새벽 이슬 그건 뭐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누구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나눴죠. 창세기 14장에서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멜기세덱은 뭐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타협하지 않았던 족속,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 했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 족속이에요. 동방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 동방의 신부가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을 정확하게 똑같이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이었죠 5장이었죠 자 제가 방금 읽었던 예언서들을 기억하면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부터 내리는 뭐와 같아요? 이슬 같고 포리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등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자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들이 뭐예요? 동방의 신부들이 군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일어나서 전 3년 반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그들의 기도로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실제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방의 신부관에서 기도할 때 실제로 여러분 미가엘을 통해서 루시퍼가 땅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슬의 예배 그게 어떤 예배냐? 그것만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32장 2절을 보니까 방금 나눴던 담비와 이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이슬과 담비가 나오는데 이게 뭐래요? 내 교훈이다, 내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 여러분 내 말이 언제 없어져요? 기근 때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지 않는 시대. 근데 그때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담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예배자들인데 그 예배자 신부를 표현하는 게 33장이에요. 신명기 33장에 가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언은 굉장히 놀라운 예언입니다. 단순히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신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에봇 보석이 이 12지파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신명기 33장인데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걸 예언적으로 알아서 12지파를 풀기 전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볼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어떤 일어나요? 신부들이 같이 우리 강난산 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강난산에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근데 주님만 재림하는 게 아니라 신부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쪽문이 지금 닫혀져 있는데 동쪽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주님이 앉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33장에서 모세가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게 그 12지파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근데 그 12지파를 예언하면서 정말 놀라운 게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면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창고죠. 이 7년 대할날 요셉의 창고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하늘의 보물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이슬이래요.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예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회복된 신부가 주님 안에서 강력한 군대로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해. 음성이 사라지고 회개가 점점 사라지는 한국교회 가운데 진노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구하는 자들, 주님은요 아모스서에서 그 알곡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남은 자가 이 시즌 가운데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가운데 한번 한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WU의 음료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아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즌 가운데 이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남은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들이 주의 음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멜기스덱에게 기름 부음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